축하드리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매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예, 좋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는데 왜 썼냐면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전혀 아닙니다. 문제가 심히 많아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방언은 뭐죠? 외국어입니다. 통역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통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통역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예언은 뭐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든 예언이든 간에 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 우리 믿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금 전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전한 그 말 뭐지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 하시죠?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나와 관심 없이 지내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소식.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소식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게 하고 내미는 손은 좋은 일인가요? 필요 없는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도와준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불필요한 귀찮은 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냐면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안 사람, 그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길 경우에, 불순종할 경우에 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에 반역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본보기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이건 너무나 잔인한 처벌이기에 로마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본디오 빌라도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던 시기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와 같이 사도들의 글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5절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가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가운데 있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제가 주보에 3명의 이름을 적었을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런데 이 중에 2 사도는 이미 12 사도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앞에서 같이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성경을 보시면 친척도 가족도 믿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리고 3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아를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예수님을 미쳤다 생각하면서 붙들려고 왔습니다. 그런 가족과 친척들의 생각을 돌리고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부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도 알고 친척도 압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미 죽었던 다른 여러 사람들 살리셨습니다. 그걸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두려운 형벌이 뭐였냐면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족도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입이야, 이단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애버려야 할 사회 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과 함께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환상, 개인이 경험한 환상, 환청 아니었습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이 이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을 하고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짜라고,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믿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그리고 공문을 작성해 줬던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을 지낸 뒤에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아 가두려고 가던 사람이 한순간 돌변하여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2024년 오늘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9절에 자기의 이 과거를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엇을 전했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일까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을 것이기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을 증거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전파하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에게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에. 바울의 고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만큼 유대교 그 전통에 열심히 했던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몰라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 바울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때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또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울이 그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기준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행위를 바울 자신이 알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정말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말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만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5절부터 누가 부활을 보았는지 그 목격자의 명단을 나열합니다. 게바 베드로를 시작으로 마지막 바울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지요. 오늘날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그때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알았던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물리적으로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일어났나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뭔가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없나요? 우리에겐 그걸 전할 자격이 없나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전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그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가 아닌 우리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부활했대 라는 말을 하면 반드시 질문하겠죠. 어떻게 알았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봤어 라고 하는 말과 내가 들었어 하는 말 중에 어느 사람의 말이 더 믿을 수 있는 말입니까? 내가 봤다는 말이죠. 내가 경험했어. 내가 목격했어. 내가 분명히 알았어. 내가 만져봤어. 같이 대화를 나눠봤어. 같이 먹어봤어.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어. 나만 만난 게 아니야. 나랑 같이 이 사람들이 만났어. 해야지 믿을 수 있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내가 들었어. 누가 그랬대. 그러면 누가 그걸 듣고 믿죠?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처음에 그 부활을 전할 때에는 경험한 당사자가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증명된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역사를 근거로, 그리고 이 교회를 증거로 해서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반드시 또 따라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다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진 사람일까요? 일단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피조물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애지중지하나요? 버리나요? 버리죠. 두말할 필요가 없죠. 결코 쓰레기, 더러운 것, 오염된 것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설득하세요. 내가 믿도록 증명하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역사 속에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영원히 죽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착한 일을 해라, 선을 행해라, 엄청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라. 아니요, 다 아니라 딱 한 가지.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믿어라. 1세기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경험도, 체험도, 느낌도, 우리의 감정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느꼈어, 어떤 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아니요, 다 아닙니다. 이미 전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겠습니다 하는 이 반응,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두 군인도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니 본다고 반드시 믿는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위치도 입장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벌을 받으니 영원한 벌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류 역사 속에 한 시간과 공간 속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역사 속에 분명한 흔적을 남게 하시고 그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시며 믿으라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하여 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